오셔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셨던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에 오래 머물면서 한국의 풍물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특별히 게일 박사는 한국의 농촌에서 농부꾼들이 밭을 갈 때라든지 아니면 밭을 개간할 때 사용하는 그 가래질 모습에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가래질이 뭔 줄 아세요? 뭐 시골에서 자라보셨어야 가래질이 뭔 줄 알지요? 해서 제가 도시인들을 위해서 흑백 사진하고 청초년 사진을 가져왔는데, 저게 바로 시골에서 가래질, 땅을 판다든지 개간할 때 쓰는, 그게 지금 말하면 포크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저게 가래질이에요. 청초년 씨가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네, 저걸 가래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잘 살면서 저 가래질을 해봤습니다만은 생각처럼 가래질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게일 박사가 농촌에서 가래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농부들의 그 민첩함이라든지 활력에 찬 노래 운율이라든지 휴식 시간에 농부들이 즐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그 책에다가 그대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너무나 경이로운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조상들이 아름다운 풍속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래의 자루를 잡은 오너가 있습니다. 가래의 그 자루를 잡은 우두머리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운율에 따라 가지고 박자에 맞춰 가지고 삽질하는 것을 도와줘야 일을 수월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그림 보게 되면은 3인 1조로 되어 있지만은 많은 것은 5인, 양쪽에 두 사람씩 서 가지고 줄을 운율에 맞춰 가지고 잡아당겨 줌으로 인해 가지고 깊이 패워 가지고 땅을 뒤엎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절대 이게 엇박자 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래서 3인 1조가 되고 5인 1조가 되어 가지고 이제 일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는 이 모습이야말로 외국 사람들이 볼 땐 너무너무 경이로움, 그래서 참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신구약에서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씩만 한번 소개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자, 사무엘상 14장 우리 한번 볼래요?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요나단이 오늘 누구와 동사했다고요? 하나님과.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사했다. 이 동사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문자 그대로 함께 일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동력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99%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과 함께한 역사,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는 인간들과 함께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이름은 한 3,000명 가까이 나오지만은 지역
장소 이름은 1557곳밖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있음을, 그래서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쓰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 생명 되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소개합니다. 나사로를 살린 분은 바로 예수님임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 당신이 하신 일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한 일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사람들과 함께 동사하였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She's part, our part. 자,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our part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문제의 현장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34절 한번 거슬려 올라가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 장례 치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나사로를 어디에다가 안치했느냐, 묻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묻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접촉점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다리 역할을, 예수님과 지금 나사로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라고요. 문제의 현장으로 나를 안내하고 나를 인도할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셔가지고 지금 나사로를 지금 어디 두었느냐, 그거 묻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적은 내가 일으킬 때니까 그 기적의 현장으로 너희가 나를 인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our par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문제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보세요. 해당장 야이로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기 딸에게로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는 거예요. 문제의 현장으로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딸이 지금 누워있는 현장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든가, 아니면 중풍병으로 알아놓은 친구를 친구들이 들것에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일, 이게 our part,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인들을 예배당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복음을 듣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이웃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도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죽은 자를 지금 찾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안내하는 수고조차도 인색하다면, 그러고도 우리가 나사로를 우리의 오라버니, 그러고도 나사로를 우리의 친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고도 나사로를 우리의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고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립서비스의 신앙, 오늘에 와가지고 저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립서비스 신앙 말고, 말로만의 그런 신앙 말고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앓고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분들에게로 모시고 가던가, 내가 예수 복음, 논리적으로 그분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일이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문제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모시고 나오는 일이 수월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할 일이고요, 아워 팔트고요. 두 번째 아워 팔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39절 한번 또 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실 저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오라버니가 묻혀있는 무덤까지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모양 분봉 형식을 띤 매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산에다가 굴을 파요. 굴을 파고 넓적한 돌 하나 갖다가 깔고 그 위에다가 향을, 그렇잖아요, 시체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향을 넣은 다음 배로 동여가지고 돌 위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굴 입구를 돌로 막으면 장례식 끝입니다. 그게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줄줄이 죽으면은 그 굴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할 때 당신이 죽으면 들어갈 굴,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굴 앞에 오신 거예요. 아니, 굴 앞에 오셨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란한 동작 있잖아요. 요즘 요란한 동작과 함께 그대로 그냥 중국의 장풍 기쁨이라고 하는 거, 아니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예수님께서 날려버리신 다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박수갈채가 와우 하면서 막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왕 나사로를 살릴 바에야 좀 폼나게 좀 멋지게 좀,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아니 떠나갔던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님이 까짓거 돌 하나 그거 못 날리겠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까지 돌 하나 그거 날리지 못하겠느냐고요. 그런데 뭐 돌을 무덤 앞에 오시더니만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뭡니까? 이게 초라하게, 아니 무덤까지 왔으면서 앞에 지금 막혀있는 돌을 너희가 옮겨 놓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예수님이 직접 돌을 옮겨 놓으신 다음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고 무덤 입구까지 오셔가지고 너희가 아워 팔투 살리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유어 팔투, 아워 팔투 우리의 할 일로 지정해 놓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생명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깊은 뜻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즐기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기쁨을 즐길 자를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든지 돌을 옮겨 놓는 일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이빠이,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인들로 하여금 돌 6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기적의 기쁨, 그 감격을 종들과 함께 누리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잔치, 주,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떠온 하인들, 돌 항아리 6에다 물을 채운 하인들, 그리고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그러니까 이 기적의 기쁨, 이 신비함의 기적을 연회장은 몰라도 거기에 함께 수고했던, 동참했던 하인들만큼은 주님의 그 기쁨이 바로 하인들의 기쁨이요, 하인의 기쁨이 곧 주인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수고한 사람들과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과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감격, 또 기쁨, 아니면 그 은혜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 예배당이 지어진 후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출입할 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왜? 내 눈물과 땀이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빨간 벽돌 건물이 밖에 보면 안에도 빨간 벽돌이었는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만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모래집 나르고 벽돌 나르고 이거 다 업자에게 맡겨가지고 진 게 아니라 다 이거 지금 성도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눈물과 땀과 열정 가지고 이 건물을, 그분들이 이 예배당을 출입할 때의 그 마음과 그냥 지어진 다음에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출입하는 그 마음과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흙벽돌을, 아니 흙짐을 지어 나르거나 아니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놓아 올라간 분들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기쁨이 있고 그들만의 이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감격이, 남다른 감격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의 그 기쁨이라, 예수님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돌을 옮겨 놓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헌금 기도할 때 가끔씩 1부, 2부, 3부, 4부 예배당 안팎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며 수고하는 사람들, 그 수고 가운데 그들만이 맛볼 수 있는 비밀한 기쁨, 비밀한 즐거움을 느끼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왜? 그들만의,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1년 52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하는 그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내가 모르는 그분들만의 그 기쁨, 그 감격, 그 행복 누리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아워 팔트라고 하는 것이 44절에 나와요. 사실 광복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수족.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염을 할 때, 여러분 염하는 그 장면, 염하는 광경을 지켜보셨습니까? 염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손발을 묶는 거예요. 이 손발이 제멋대로 막 흔들려면, 그래서 딱 돌아가시게 되면 먼저 목을 딱 받쳐놓고 그 다음에 발을 묶고 그 다음에 손을 묶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배로 감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분명히 여기 44절 보게 되면 나사로는 수족을 동였다, 묶었다는 얘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대로 명령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만 돌에 누워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려니만 어떻게 걸어 나왔어요? 지금 현재 수족이 동여진 채로 있다니까. 눈도, 아니 얼굴조차도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예요. 벌떡 일어나더니만 이러고 나왔지 뭐. 힘들면 손 하나 올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깡시가 되는 거지 뭐. 손만 올리면 시체가 걸어 나오는 거야. 시체가 걸어 나오는데 글쎄 수족을 베리고. 살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는 것. 수족을 풀어놓고 얼굴 감쌌던 거 풀어놓아서 자유스럽게 다니게 하는 것도 살리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살리는 것이 발트 주님이 하실 일이고, 묶여있는 수족을 풀어주는 것은 아우 발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얻었지만 묶여있어요. 제한되어 있다고. 지금 제한된 삶을, 아니 감옥이 따로 없어. 지금 묶여진 상태 가운데서 감옥이,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살아났지만은, 이미 생명은 다시 얻었지만은 활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활동할 수 없죠.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너희가 자유케 하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여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이 한 구절 속에는 아주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은 얻었지만 아직까지도 매여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보고 자유케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케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목적이 일치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시간 차이로 불러주신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유년부 시절에 부름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년이 되어, 자, 부름받은 시간들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갈라디아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얘기예요? 자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뭔가 하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노블레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축복 특권이잖아요. 오블리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에 따른 책임이요 사명이에요. 사명. 특권과 축복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에 지금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선 우상에 매여 꼼짝 못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제사를 지냈는데요, 참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부터 제가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모르고 그냥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동네에 큰 집, 작은 집, 사촌, 오촌 다 모여 있었으니까 제사 날만 되면 대가족이지, 대가족이지. 세 줄로 서가지고 제사를 지냈으니까 세 줄, 두 줄, 세 줄 서가지고 그것도 밤 12시에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12시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럼 잠자잖아요? 잠자는 애들 다 깨워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또 알아가지고, 그래서 도망 다니라고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끌려가고 제사에 참여해서 지금까지도 기억 속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제사 그 차례 그 순서 가운데 보니까 밥을 이렇게 고봉하고 여기 물하고 같이 떠나가지고 밥을 할머니가 숟가락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봉 올라가잖아요. 그걸 가운데서 한 숟갈 떠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수저가지고 뗄거랄 때, 이제 조상님이 와서 이 음식을 잡수시니까 절을 하라고. 절을 하는데 이거 주문이 올 때까지 또 일어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정말 조상님이 와서 먹나 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잡수긴 뭘 잡수. 숟가락 가지고 땡그렁 하기 전이나 한 후나 똑같은데, 근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더라고. 분명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더라고요. 우상에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야. 더군다나 여러분, 지식인들이, 과학인들이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는 꼴들 좀 한번 보십시오. 더군다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 자리에 무사히 쏘아 올리기 위해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모습 보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궁합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인공위성을 지금 쏘아 올리는 자리에 돼지머리, 인공위성과 돼지머리가 이게 궁합이 맞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지식인이건 과학인이건 할 것 없이 우상에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주변 가운데 보게 되면 미신에 매여 있는 분들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 어느 날은 빨래하면 안 되고, 어느 날은 또 장가가도 안 되고, 심지어 머리 감는 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애를 낳아도 며칠이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 외부인 출입 금지. 저는 위생상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미신이야, 미신. 위생상이라면 이해가 되지. 왜? 면역성이 없는 어린아이나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위생적인 차원에서 면역성이 없는 이쪽에서 접근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에요. 위생상으로 금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이야, 미신.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이사 아무 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마는, 손 없는 날은 바가지 쓰는 날입니다. 손 없는 날은 바가지 쓰는 날이에요. 그때는 일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삿짐 센터에서 부르는 게 값이야. 아니 무슨 손 없는 날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매일 손 없는 날이지, 우리에게는 매일 손 없는 날이지 무슨 손 없는 날이 따로 있는 거라고. 이 미신 아닙니까? 미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갖가지 미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부인이 교회 나오게 되어서 물었어요. 예수 믿어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제사 안 지내서 좋대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23번 제사를 지낸답니다. 1년에 23번. 그럼 매달 몇 번씩 지내는 꼴이야. 매달 2번씩 제사상 차려야 되고, 제사상 춤. 없는 집 살림에 이거 제사 한 달에 2번씩 제사 모신다라고 하는 거, 제사상 차린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런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아서 이분 얘기로는 엄지척 굿이래 굿.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 매여 있었으면
아이고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해방이다,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아서 좋다, 비로소 해방감을 맛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사하면 어때요? 어느 날 장가가면 어때요? 어느 날 개업하면 어때요? 1년 365일 다 좋은 날이지. 1년 365일이 다 기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회의 날이지. 뭔 손 없는 날이 따로 있고 뭔 기회 있는 날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1년 365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좋은 날이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황금이라고 하는 우상에 매여 삽니다. 물질에 매여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옷을 잘 차려입은 할머니가 아주 슬픈 빛을 띠고 동네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청원을 했습니다. 목사님, 중요한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는지요? 말씀해 보시지요. 예, 우리 집에 제가 기르는 메리라고 하는 개가 있는데 이 개가 죽었습니다. 제가 메리를 아주 극진히 사랑합니다. 이 메리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줄 수가 있는지요? 뜻밖의 이런 청원을 받은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제야에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개 장례식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얼굴빛을 띠면서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해? 그럼 할 수 없지요. 제가 먼저 죽을 것을 대비해서 이 개를 위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5,000불을 탔습니다. 개 장례식을 치러주는 분에게 사례를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저 길 건너편에 있는 성당 신부님에게 가서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발걸음을 돌리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할머니의 앞길을 막으면서 아이고 할머니, 메리가 개신교라고 왜 진작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고. 이분은 형광등들이야. 이분은 형광등들. 1부 2부는 아주 그냥 터졌는데 도대체 아니 메리가 개신교라고 왜 진작 얘기를 하지 않은, 돈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아니고 신사임당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흔들어내도 요동하지 않을 분들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물질에 매여 꼼짝 못합니다. 물질을 배 삼고 물질을 신 삼고 있는 그런 현대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물질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내가 잘 섬길 수가 있고 물질은 물질대로 내가 잘 섬길 수 있다. 이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우리의 생각을 갈파하셔가지고 뭐라고 결론 내린 줄 아세요? 우리는 오케이라고 하는데 과연 주님도 오케이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우리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황금 만능에서 예수 만능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전에는 물질의 종이 되어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물질을 종으로 부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전에는 물질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이 목적이 아니고 그 물질은 하나의 수단이 되어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내가 11조 하는 거 보라고요. 내가 11조 할 사람처럼 보여요? 내가 11조 해요. 이거 놀라운 변화. 왜? 지금까지는 내 인생살이 가운데 물질이 주인인데 더 이상 이 순간부터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이게 11조 행위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얘기고 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 전환, 가치 변화의 전도사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지금까지 밖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율법에 매여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아주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어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하고 뜨거운 은혜 체험을 한 다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회심하고 중생하기 전에도 선교사였으며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고 온갖 종교적인 일에 몰두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고 종의 믿음이었다. 아니, 오후 8시 45분껏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도, 회심하기 전에도 선교사였고, 신부는 선교사였고, 둘째가라면 서로 우리만큼 예수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회심하기 전까지는 종의 믿음이었고, 회심한 이후로 비로소 아들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노라고 하는 고백이. 그러니까 이 아들의 믿음과 종의 믿음은 달라요. 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의무요, 의무. 억지야, 억지. 억지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무리수가 따르게 되어져 의무에 쫓기는 삶에는 반드시 무리수가 동반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기도가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해야지, 그래, 할게요 해서 억지 섞인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 더군다나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율법에 매여서 기도 안 하면 일 터질 것 같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뭔가 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놈이 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아니 꼭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나? 뭐 때문에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끌려가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궁시렁거려가면서 새벽을 깨운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의무감에 쫓기면 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 행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로 만족하면 하나님도 내 편인 것 같고 막 신이 막 솟아나게 되고 한껏 교만은 나보다 더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내 정도만 하면 괜찮지 뭐. 자기 행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행위 기준에 조금 못 미쳤다 하게 되면 벌써 또 풀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왠지 모르게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이 존재하게 되고,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아들의 믿음이 아니고 이를 가리켜서 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기분도가 맑았다 갰다가 흐렸다 막 그냥 수도 없이 막 변덕을 부리는 이유는 율법주의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한마디 일침을 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토록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보세요. 너희가 날, 안식일이야. 달, 월삭일 지킨다는 얘기고,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고, 해는 뭐예요? 안식년 지키고 신년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맨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일을 지키고 3대 절기를 지키고 안식년 아니면 또는 신년을 지킬 때 기쁜 마음 가지고, 즐겨하는 마음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꺼이
내 마음을 담아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월삭일을 월삭일답게 지키는, 이것이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중심이 빠지게 되면 마음, 뜻이 빠지게 되고 지키는 행위만 남게 된 거예요. 지키는 행위, 형식만 남게 되었다는 내용은 없어. 거기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담겨지는 건 없고 그냥 의례, 일요일이 되었으니까 주일 지키는 것이고 해마다 첫째 날이 되었으니까 나와서 올싹 지키는 거지 뭐. 맨 처음에 시작은 동기와 중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 지키기에 바쁘다 보니까 결국 행위만 남게 되고 형식만 남게 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중심의 신앙에서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반대로 바뀌어진 케이스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수 주일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혹시 율법주의에 매여 가지고 주일을 성수할 의무감에 이끌려 가지고 주일을 성수하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율법주의 가운데 진정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묶는 것이 있어 매여 있는 것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아니 신앙생활 자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신앙생활 자체는 이거는 정말 축제요 잔치요 잔치. 신앙생활 자체는 해방이요 기쁨이요 기쁨.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아니 정말 우리가 이런 해방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아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줘야 될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 아직 매여 있다고. 우린 이미 자유함을 얻은 진정한 해방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아직인 사람들, 내가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할 상대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자유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그 소중한 자유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차원을 넘어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